교회를 다니는요, 4명의 청년이 어느 날 야고보서를 공부하다가 너희 잘못을 서로 고백하라. 이런 말씀을 보고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잘못과 약점을 서로 고백하고 했답니다.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도 술과 담배 문제, 이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두 번째 청년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기는 하지만 이 성적인 면에 있어서 밤낮 넘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청년은 나는 아직도 이 고스톱을, 이 도벽을 못 버리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청년은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고백하라고 재촉을 하니까요, 고민하다가 나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 불고 다니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불안하죠, 그죠?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인간의 약점이나 단점은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에 이미 보편화된 인간성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연약함 혹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인간됨을 말해주는 하나의 특성일지도 모릅니다. 다 연약함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것도 인간의 약점에 대한 하나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점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이 아볼로라는 인물은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의 침례. 여러분, 성경에서는 몇 가지 침례가 나와요? 그죠? 7가지 침례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 모세의 침례가 있죠. 그리고 요한이 이제 준 침례가 있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죽음의 침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받는 침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물 침례가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넣으시는 성령 침례가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불 침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볼로는 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습니다. 이 침례는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침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보시면 이 침례를 주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29절,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그죠?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그 다음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함으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매. 이 침례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게 된 그 성령 침례는 모른 채 바로 이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볼로의 사역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죠.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베다니 침례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회칙에 정해진 대로 교회의 강단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다른 사역자를 청빙하게 되었다고 해보죠. 여러분은 어떠한 사역자를 원하십니까? 여기저기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님? 스피치에 아주 탁월하신 목사님? 또 인품과 어떤 성품이 훌륭하신 목사님? 또 성경을 가르치는데 능통하신 목사님? 불타는 열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 등등.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춘 목사님?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오실만 하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실제 아볼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아볼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검사외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이거 영화? 검사외전 보신 분?
한 분밖에 안 보셨네? 많이 보셨네? 많이 보셨구나. 여러분,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미남이에요. 얼짱 몸짱입니다. 얼짱 몸짱. 근데 공부도 잘해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답니다.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미쳤습니다. 사기꾼이에요. 괜찮으세요? 근데 아볼로가요, 이런 부류에 속해요. 이 본문은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려는 18장 23절과 19장 1절 사이에 아볼로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 사이에 삽입하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실까요? 첫 번째, 우선 구원받지 못한 설교자 아볼로, 성령님을 받지 못한 설교자 아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볼로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는요, 첫 번째로요, 아주 훌륭한 교양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요,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그죠, 24절. 알렉산드리아 태생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교육과 철학의 중심지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에 세워졌고, 그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도시에는요, 대학교하고 70만 권 이상의 책을 갖춘 큰 도서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수많은 학자들과 철학자들을 배출한 도시였습니다. 즉, 아볼로는요, 마치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당대에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을 접했습니다. 그런 환경을 지혜롭게 활용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알렉산드리아. 이거 어딘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성경 변개의 근원지였습니다. 성경 부패의 근원지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필사본들. 안티옥 사본이 아닌. 그죠? 그 유명한 그 필로라는 사람이 이 도시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필로의 사상체계는요, 유대교와 그리스 헬라 철학을 기묘하게 섞어 놓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풍요적 해석의 창시자 누구죠? 풍요적 성경 해석의 창시자 오리겐. 이 사람 이름은 아셔야 됩니다. 아다만티우스 오리겐입니다. 오리겐.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사본의 출처를 우리가 구분할 때 이 안티옥,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이 안티옥 사본들에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겁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성경들은 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이쪽 라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성서들의 근원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안티오코 사본과 마귀가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부패시킨 바티칸 사본, 순회 사본 모두가 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렉산드리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죠. 나쁩니다. 성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을 단어가 나오는 것을 찾아보면 다 부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북아프리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 모두를 다 부정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통해서 성경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스테판과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사람이 나와요. 논쟁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로마로 태우고 가는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도 알렉산드리아 태생 아볼로를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볼로는요, 이 세상 지혜의 중심주였던
교육과 철학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 태생이었고 아주 교육적인 혜택을 받았지만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철학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혼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학식으로, 자기의 학위로,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 이 프리칭, 제가 설교하고 있죠? 이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프리칭을요. 그래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니라 하였니라. 야,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헛됩니다. 헛된 거로 말씀하시죠. 두 번째, 아볼로는요, 말을 잘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진짜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잡아두시고요, 보시면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엘로쿠언트 맨. 자, 그러니까 스피치에 권능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말을 잘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변호사들, 정치인들, 비즈니스맨들에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엘로쿠언트란 말 자체가요,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스피치가 달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실 때 모세가 나는 스피치가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에 능하지 못한다고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쓰인 단어예요. 또 이사야서 3장에 보시면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달변의 연설가를 제거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의 사도였고 또 교사였던 바울의 스피치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이 강단에 설교하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성경에 나와요. 잘 못했나 봐요, 별로. 보세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 할 때는 약하고 또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그의 스피치가요, 아주 정말 멸시받을 만큼 형편없었답니다. 바울이요. 또 보세요.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나 되어 있죠. 이 서툰단 말 조금 지적하면 되게 거칠었다는 얘기예요. 말이요. 자, 그런데 아볼로는 어땠습니까? 아볼로는요, 구변이 탁월한 달변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스피치의 권능이 있고 유창하고 구변이 좋은 사람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결단에 이르도록 설득하고 확신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드뭅니다. 교회사를 보시더라도요, 조지 휘필드, 빌리 선데이, 탈마지 정도? 이분들은 되게 스피치가 탁월한 분이시거든요. 이분들이요. 그런데 아볼로에게 바로 이러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요, 1세기에 아주 빼어난 설교자였을 거란 사실입니다. 세 번째. 아볼로는요, 아주 불타는 열정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뜨거웠다는 거예요, 가슴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영이 뜨거움으로 밑줄. 영이 뜨거움으로. 이 뜨겁다는 말이 성경에 9번 나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명령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뜨겁게 기도하랍니다. 또 사랑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뜨겁게요. 이 열정과 뜨거움이 아볼로로 하여금 그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요, 요한의 침례라고 하는 부분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열심과 열정은요, 올바른 지식과 균형을 이룰 때 참으로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다른 것이 아니다.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은 결코 지식이 없는 열심을 원치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지식은 있는데 열심은 없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경 신자라면 이런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사람은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와,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요, 실제. 보세요. 24절에 보면, 그 뒤에 보면 그는 말을 잘하고, 그 다음 뭐라고 어때요? 성경 기록들에 능통했답니다. 이야, 많은 유대인처럼요, 성경의 능통에 있어서 본문을 찾아보지 않고서도 즉석에서 인용하거나 그것들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적용한 데 있습니다. 아볼로는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스피치를 가지고서 뜨겁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여러분, 구원받다면 다 뭘 받은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불 침례는 뭐예요? 지옥불. 그죠? 지옥불입니다. 보세요. 아볼로는요, 요한의 침례까지만 여기 멈춰 있어요. 여기에요. 뒤를 몰라. 뒤가 없는 거예요. 뒤에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불완전한 계시에 멈춰서 있는 아볼로에게 지금 아굴라 브리스기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항상 애매모호한 성경 구절에서 시작합니다. 항상. 명확한 복음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캠벨주의자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시작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또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시록 7장 14절을 인용합니다. 또 안식교도들은요, 에스겔서 20장 가지고 인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생명이 없는 이단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합니까? 느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구절만 꺼내지 않으세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숙달되었는지 성경 구절을 찾고 인용하고 암송해서 들어보면 오히려 제가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만나보세요. 자신 있으시면 한번. 아마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제가 강원도 춘천에서요, 어떤 형제 어머님을 이단에서 빼주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제발 와야 된다고 해서 갔어요. 거기 가서 어머님과 상담하려고 갔는데, 야, 이단에 있는 그 목사와 형들이 다 와 있어, 거기에. 제가 못 빼가지고.
그래서 그 이단에 속한 목사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요, 안성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정립된, 그 교회 정립된 신학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인용합니다. 저는 그때요, 이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험했던 마귀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5분에 사는 진리였어요. 조금이 문제야. 5분의 1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인간의 이성과 교육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용하는데, 이단들도요. 근데 여러분, 위대한 교사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경 신자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책을 더 가까이 하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밀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정무를 따라 걷잖아요. 여러분, 탁구를 쳐도요, 그냥 정식으로 안 배운 사람하고, 그죠? 아마추어끼리만 배운 사람하고는요, 처음에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고용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정식으로,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경을 배우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탁월해집니다. 성경에 있어서요.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뭐로 된다고요? 내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요. 여러분, 성경에 능통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 또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생각나는 사람. 성경은 너무 능통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수련회 때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수련회 때. 니고데모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아볼로와 니고데모처럼 구원받은 체험이 없는 채 설교하고 가르치는 신학자들과 목자들을 수없이 만나보게 될 겁니다. 실제 속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볼로에게서 감동받는 게 이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볼로는 진리에 있어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실라라고 하는 텐트 메이커, 장막을 치는 자에게 더 완전한 하나님의 길을 배웠습니다. 아볼로가요. 이 사실을 보면 정말 겸손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요, 누구에게든지 열심히 배울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요, 말씀 전파와 가르침에 있어서 유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 너무 얽매여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성장을 멈춥니다.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발육이 정지돼 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아볼로는 달랐습니다. 진리에서 겸손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했다는 거죠. 더욱 칭찬할 만한 건 뭐냐면 자신이 프리칭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배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능력이나 학식이나 교양 면에서 자신보다 훨씬 못 미치는 사람들로부터도 배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됩니다. 확실히 아볼로는요, 복이 드문 사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아볼로의 치명적이 뭐라고요? 아볼로는요, 뛰어난 지식과 학식을 갖추고 있었고요, 탁월한 언변이 있었고요, 열심이 있었고요, 뜨거움이 있었고요, 진리에 있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성경에 능통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에게는 한 가지 정말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죠. 그 결점은 학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스피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열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령 침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미르부터 오시는 권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못한 이루어진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볼로는요, 천부적인 재능에도 불구하고 또 칭찬할 만한 열성에도 불구하고 또 학식과 탁월한 언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에라스모스는요, 이 아볼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미 크리스찬,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입으로는 제자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professing disciple. 그러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는 제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설교자들은요, 책에 보니까 이 아볼로를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전제하고 이 본문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놀라운 자격을 갖추었지만요, 어느 누구도 아볼로에 결여되어 있었던 이 치명적 결점이었던 오순절에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설교자로서는 더더욱 합당하지 않겠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 간증을 쓰셨는데 일반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33년 만에 목회자로서 구원받은 간증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33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33년 만에요, 예수님의 피라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구원받았다고 간증하신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언변이 탁월하다고 해서 나 구원받았구나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볼로는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는요, 바울처럼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야, 이렇게 외칠 수 없었던 사실이에요. 아볼로는요. 그래서요,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유창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없는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우리에게는요, 아볼로의 학식, 교육, 지식, 교양, 언변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이 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죠? 그죠? 네. 감리교회 창시자 이 존 웨슬리 아실 겁니다. 이분은요, 3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모태 교인으로요, 19남매 중 15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19남매면 거의 20년 동안 그죠? 이 웨슬리는요, 종종 자신이 거듭난 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그날의 시간과 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서전이 나와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날이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의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실제요. 웨슬리는요, 구원받기 전에 영국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경건 생활, 또 모범적인 신앙 생활, 선행에 힘썼기 때문에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책에 보면 난 매일 2시간씩 꼭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힘써 지켰고 매주 주의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말에나 행실에나 단 한 번이라도 실수가 있을까 해서 언제나 조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속사람의 성교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이조 웨슬리가요,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했고요, 마침내 목회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으로 선교길에 올랐습니다. 1735년 구원받기 한 4년 전입니다. 35년 10월 14일 시몬조를 타고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웨슬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웨슬리는요, 명성이 쟁쟁한 옥스퍼드 대학 신학과를 졸업했고 영국 성공회의 성직자까지 되었습니다. 또 모든 악주권을 무릅쓰고서요, 미국에서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자격을 다 갖추었습니다. 근데 비록 성공회의 교육자가 되었을 망정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웨슬리는요, 말씀을 선포했고 세례를 주었고요, 주의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아볼로처럼 개인적인 오순절의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던 중에요, 선교 항해하는 중에 웨슬레가 탄 배가 무서운 폭풍우를 만났고, 이 웨슬레는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배의 제일 큰 중심 도시 산산조각이 나서 떨어졌고요, 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물이 갑판 사이로 밀려 들어왔어요. 영국인 선실에서도 아비규환이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26명의 모라비아 교도들, 저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또 믿고 했던 선배들이에요. 이 모라비아 교도들, 이 사람들은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요,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요, 마침내 이 모라비드 교도들과 그들이 소개해준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이분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지? 찬양을 부르고 있지? 이런 모습에 감동받은 거예요. 웨슬리가요. 그래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면서도요, 항상 태어났던 이 모라비아 교도들의 살아있는 증거와 또 미국 선교사 스판켄 베르크의 질문 때문에 웨슬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고조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이 자기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답니다. 간증서놨어요. 이 웨슬리가요, 82세의 고령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전국을 말타고 순회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존 웨슬리예요. 웨슬리. 그러면요, 이 아볼로를요, 누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인도했을까요? 한번 이제 정리 마치겠습니다. 바울에게서요, 1년 6개월 동안 성경을 배웠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회당에서요,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그의 설교는 논리적이었고 성경적이었고 또 웅변적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니까요. 근데 이 부부가 돌아보니까 이 목사님의 설교에, 이 아볼로의 설교에 뭔가가 빠져있네, 뭔가가 결여되어 있네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뭐가 빠져있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적인 요소가 결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이 부부는요,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빠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낼 수 있는 성경 실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아골라 브리스길라 입장이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자, 저 남목사 막 무시하지 않았을 것 같으세요? 복음 몰라. 설교는 하는데 무시하고 정지하고 흠을 잡고 비평하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그런데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자신들의 성경 실력으로요, 남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아볼로에게 설교자의 자격이 없다거나 더 이상 설교에 경청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두 분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볼로를 무시하거나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분은요, 아볼로에게서 발견한 그 결함을 그를 비난하는데, 헐뜯는데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볼로가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다는 그 지식만은 지녔다고 해서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말했더라면 큰 상처가 됐겠죠. 교회나 그 설교자에게. 대신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아볼로를 아주 온유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욱 완전히 하나님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제일 괜찮은 게 이 그림이었어요.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사역자를 가르치는 것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좀 어렵지 않으시겠어요? 좀 그런 생각 해봐요. 내가 제임스 낙스를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부부와 아볼로의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볼로도 제가 감동이었고요. 이 두 분도 감동이었습니다. 아볼로는요, 자기의 학위 정서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골라 브리스길라가요, 가난한 천막 제조업자들이었지만 아볼로는요, 그들에게서 기꺼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점과 잘못에 대해서 그들의 지적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볼로는요, 일찍 주의의 길을 배웠지만 전에 얻었던 지식에 머물러 있거나 또 그가 누구 못지않게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가 거의 막강한 그런 데서 목사님을 이렇게 하면 거의 어떻게 될까요? 그죠? 엑스커뮤니케이션 될까요? 그렇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왜냐면 침례교도는 지식이 탁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도에 머리가 있잖아요. 가슴은 차갑고. 그럼 안 돼요. 가슴도 뜨거워야 되죠. 그죠? 근데 아볼로는요,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이 두 사람의 가르침에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귀를 기울였을 때 마음이 내면에서부터 이 복음으로 타올랐습니다. 이제 실제로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설교했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없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설교자로서의 은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설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강단의 권위가 없어지고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 또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면 그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교인들이다. 교인들. 무책임한 이야기가 선포되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아멘! 아멘! 막 연발하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설교, 잘못된 메시지 앞에서는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용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비록 회당과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도록 허락받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한 설교자를 그리스도로 인도한 한 가지 실리를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아볼로가요, 이러한 경험을 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언뜻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죠? 그 뒤에 보세요 한번. 성경 18장. 18장 27절에 보시면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라는 마음을 먹음으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니라. 그 다음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 저 여러분이죠. 크리스찬들입니다.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28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모두 아볼로처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2의 아볼로, 제3의 아볼로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